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거쳐 애굽에 이주하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일과 광야를 거쳐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한 노래입니다. 105편의 배경은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 때 다윗이 기쁨에 겨워 부른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의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16장의 내용과 본문의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유사한 데에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하는 근거는 1절의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란 구속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를 만민에게 알게 하여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5절 6절에서는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결정체인 성경에 두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의 두 번째 부분인 8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의 근거가 되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출애굽 이전 역사를 회고하는 8절부터 23절과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를 회고하는 2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으로 구분됩니다. 마지막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대해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에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음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세상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 언약, 즉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자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영적 가나안 천국을,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받을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란 뜻입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계승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언약, 즉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입니다. 하나님 홀로 언약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의 신실함과는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형성된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적고 미약하여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며 유리하던 시절에 세우시고 기름 부어 구별된 거룩하여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같은 약속을 하신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본문 서두에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만민에게 널리 알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6절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기까지의 역사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영적 출애굽인 복음을 예표로 나타내 주는 내용입니다. 이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인 27절의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라고 한 표적이라는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보이고 애굽 땅에서 행하신 징조, 즉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36절의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장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라고 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신 장자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재앙을 면하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라고 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복음을 예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자 재앙은 온 애굽을 통곡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시사하듯이 장자를 치는 재앙은 바로의 왕위를 이을 왕자도 왕궁에서 죽었기 때문에 애굽에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이 재앙 앞에서 더 이상 완악하게 고집을 피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장자 재앙을 내려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가 불순종하면 할수록 강한 재앙을 보내어 불순종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자 최종적으로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 죄악에 대해 핑계하거나 하나님을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인내하시는 자비를 멸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차 심판날에 이를 갈며 후회할 것이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40절에 그들이 구한 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라고 한 일이나 41절의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신 일 역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영적 출애굽의 예표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은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어 그곳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까지 희생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약속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